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이자 우리 한국 교회 최초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제주도로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셨는지 얼마 되지 않아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셔도 그 제주도의 거센 바닷바람을 맞서서 해안길을 돌아다니시며 계속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자신이 물에 빠진지도 모른 채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곤 이렇게 뭇에서 일하는 해녀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지 1910년도 제주도 관청에서는 그분이 제주도에 오셔서 처음으로 세우셨던 성안교회라는 그 앞에 나여 있는 그 길을 복음 신장로라고 이름을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분이 얼마나 그 복음, 그 당시에는 일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열정에 감동이 되어서 관청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을 넣어 복음 신장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복음로라고 성안교회 앞길의 명칭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낯선 그곳,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고 또한 귀향이나 가던 그 땅에 선교사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작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8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9가지의 은사들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칭찬받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그 스데반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 곳곳에 전파되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스데반을,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프랑스 문장이 있습니다. 이 노블리즈라는 단어는 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블레자는 의무를 지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말로서 귀족들은 귀족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힘없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바른 길,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귀족들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반은 양반답게 처신하라라는 말이 전해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동력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되고 있었음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따라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필요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집에서 못 쓰는 것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다시 말해 먹을 식량이 필요하면 좋은 양식을 사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줬고, 또한 의식, 또한 몸에 필요한 옷과 또한 생활용품이 필요하면 자신이 쓰던 것을 나누어 준 게 아니라 새 것을 사 그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니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사회에서 작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노블리스는 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오블리제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만,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만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감동시켜 움직이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모습만 보아도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앞부분인 9장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19절 하반절과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즉시로 회당에 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못 믿게 곳곳을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재판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즉시로 회당에 나가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받은 예수님의 말씀, 그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오랫동안 그분을 알아야만 그를 증언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꼭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막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기풍 선교사님은 역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핍박하였던 포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페 선교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방해를 놓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게 가두던 포졸이 바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페 선교사님을 잡으러 다니다가 그 마페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지자 그는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어지자 성령 충만함이 그 목사님에게 임하게 되어 그는 평양 일의 신학교 졸업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어 그 척박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에 무려 27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보면 적어도 20년, 짧게는 10년 이상 모두 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현장인가 말입니다. 정말 나는 이 복음의 변화와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성격의 소심함이나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도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아직 내 안에 진정한 회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단지 한두 곳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은 각 회당에서 증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메섹에 회당이 몇 개가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여 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30여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며 다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우리가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그는 들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나니아 집안에서 며칠간을 머물며 그가 죄인인 것과 그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증인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힘을 더 얻어라는 이 단어의 말은 권능을 부여받다, 힘이 주어지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완료 수동태로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 의미를 풀어보면 계속적으로 권능을 부여받다, 지속적으로 힘이 주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은 단지 사울의 경험과 내적인 확신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의 힘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지식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지배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증언하게 되자 22절을 보면 누가 당황하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었던, 다메섹에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듣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의 자리, 우리의 탄식의 자리, 우리의 울분과 슬픔의 자리,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의 자리까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시름하고 낙담하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안하느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제가 오늘 왜 이 새해 첫날에 핏대를 높여가며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교회 학교 친구들과 성도님들의 구원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보증하게 하시고 그의 변화를 통해 세상은 깜짝 놀랐지만 교회는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 일이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로 변명하고 말로 그것들을 설득하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여 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려워하고 걱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안에 우리 광남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두렵게 떨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안정하여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광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 따라오게 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위협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에 명시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과 동시에 사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겉으로 든든히 서가는 무대 뒤편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배의 자유, 또한 교회가 그래도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소년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로, 동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밭일을 뒤로하고 농사일을 뒤로하고 예배 시간만은 지키겠다라는 그 신념으로 적은 수이지만 이 자리를 지켰기에, 예배의 시간을 지켰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몇 번이나 지어짐에도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음식을 지어 일하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락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쳐지면 일초원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여러분 일초원들이 다 수고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
한 3분 나오셔서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을 보시고 그분들이 음식을 만드시고 오늘도 이 추운 날 눈길에도 일찍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음식을 지어 여러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것은 어제도 한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과 2분의 집사님이 나오셔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청소하며 또한 교회 학교 계단과 또한 복도를 청소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음향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계속해서 도전 앞에 서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져 갑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 30, 40 세대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육아가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의 일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시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하기에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나라가 정치적인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문란해져가는 성문화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희생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굳은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마다하지 말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말로만 다음 세대들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해야 할 수고와 헌신의 희생의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뿌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능력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종국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광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기풍 선교사님은 해안길을 걸으시면서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는지 빠진지도 모르고 계셨다가 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녀에게 몇 번이나 건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느라 목숨을 잃으셨지만 제주 해안길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분을 통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노동이 되지 않고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